안녕하세요. 2월 23일 와플터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에 대한 처분으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상식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음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처럼 답답할 때가 없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배웠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뭔가 좀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 그것처럼 답답하고 알 수 없는 힘든 마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박국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인을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가 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질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기 원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답답함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을 읽다 보면 사실상 하박국의 질문이 이 바벨론도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2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4절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장 4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정의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원수인 누군가를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는 어떤 승부욕이나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감보다 크다면 물론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원수가 갚아줬다 또 승리했다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은 사실 그 지속적인 정의 구현 같은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정의가 아니었고 그냥 승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 나의 욕망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결과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린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놓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유대인인가 바벨론인가가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어떠한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바탕에는 바로 이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What보다는 how, 무엇보다는 어떻게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악하다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선하다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에 본인이 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하박국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18절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출신 성분,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특권층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믿음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 그것하고 믿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사실상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교만의 일반적인 반대말은 뭐죠?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함. 부정직의 반대말을 찾아본다면 정직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겸손과 정직의 자리, 그러니까 그 반대말의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 말씀은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그대로 겸손과 정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과 정직이 믿음이다. 믿음은 겸손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가지기 힘들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의 겸손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이 나아가야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만 잘라내면 반쪽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2장 4절 전체를 봐야 됩니다. 가려진 반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볼까요?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이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교만과 부정직이라는 악인의 실체를 읽어내야 하고 그들의 결국인 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겸손과 정직이라는 실체임을 알게 됩니다. 순간의 다짐이나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이라는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의인의 모습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얼마든지 자신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하는 의, 겸손과 정직이 살아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